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목.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부터 지킵니다 입니다. 나부터 지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그의 이웃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살피면서 뜻하지 않은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숨어있는 외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상처나게 하고 죽게 하였다면 그 성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해서 피하였을 경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 넘겨 주어 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 잘 될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해 부별하여 세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인자 중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살인한 사람만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을 미워하여 살인의 동기가 있었고 매복하다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였을 때에는 그를 그곳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살인자를 잡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잡아 피해자의 성으로 보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가족이 친척에게 그 살인자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도적이고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를 필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죄를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복을 받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중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받은 기업에 선인자들이 세운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정하거나 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한 범죄에 대해 정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을 하려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과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받는 땅은 경계표가 있습니다. 이 경계표를 누구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 고소하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구체적 증언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증하는 자인 잘못된 증인을 하는 거짓 증인이 있어 그가 고발하는 것에 있었고 서로 법적으로 다툼하며 쌍방은 재판 중에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는 곳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며 거주하시는 곳으로 중앙성소에서 서야 합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중앙성소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하십시오.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 증거인 위증을 한 것이 모함으로 판명이 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재판장은 중앙성소에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재판장은 위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 증인인지 위증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임이 확실히 판결이 되었을 경우 거짓 증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증인은 그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려고 계획한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짓 증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철저하게 처벌한 결과와 영향은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거짓 증인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을 들은 자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증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증인이 당한 심판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돼서 거짓 증언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하는 사람과 같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할 때는 어떻게 복수하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당한 것만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세벨과 아합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과 또 여왕이었죠.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세벨에게 말해서 2명의 거짓 증인을 그들이 세웠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을 죽게 했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서 그들이 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에는 그들에게 없을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즈벨의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셨고 아합 왕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사법적 고려와 처벌을 받는 죄로 보면 위증은 어떻습니까?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악으로 정죄되고 죽게 되는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악한 의도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려 재판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되 죄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징벌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의 죄를 홍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괜찮구나, 이렇게 죄 지어도 상관없구나, 그 죄를 호용하게 되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호용합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징벌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부터 지키도록 합니다. 작은 죄라도 호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공의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게, 협조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인내와 믿음과 재정과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고 또 순조롭게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